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으로 왔는데요.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하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하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심리 에세이로 심리치유식당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1장 챕터 1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박적인 민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 부서에 새로운 그 본부장이 계시는데, 이 본부장이 업무 실적을 놓고 얼마나 그 직원들을 쪼는지 그 상황에서 아마 이 민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불면증에 걸리게 되는데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 불면증에 걸려 있는 이 민수라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치료 방법이 뭐냐면 Paradoxical Intention Technique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영어로는 저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Paradoxical Intention Technique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의 문제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 밤만 되면 두려운 거죠. 오늘도 잠을 자지 못하겠구나 라는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도 잠을 못 자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옆에서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 잘 수 있어, 잠을 잘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나 그런 어떤 암시가 그 사람을 결코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옆에서 당신 그래도 잘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aradoxical Intention Technique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당신 절대로 자면 안 돼요 라는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없는 믿음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정반대 방향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을 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은 루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계속 그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형성된 습관을 가리킬 때 루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루틴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 업무 실적에 대한 그런 압력이 직장 상사로부터 주어질 때 자신의 삶에 편안하게 돌아가던 일상에 자꾸 그 삶에 자극을 주므로 흐트러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민수의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이 루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업무 열심히 그냥 매일 돌아가는 업무에 충실히 하는데 왜 자꾸 압력을 주냐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고민하기 싫어하는데 내 삶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저 본부장의 그런 압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면증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민수가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뭐가 일어났냐면 흐트러짐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짐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결국 여러 가지 이 현대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패러독시컬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진리의 정반대적인 듯 하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음미해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역설,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죠. 이 바울이 오늘 이 1절에서 4절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참 귀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역설을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필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역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필요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역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역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지 않음.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설입니다. 바울은 원래 12장 15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고린도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하죠?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번째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계획의 이유가 뭐냐면, 방문의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 거죠. 음행의 문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관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을 반드시 치리하고 징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경고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액션이 없는 거죠. 전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안에 이 징계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권징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치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징계의 형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실은 현대교회에 와서 이런 징계, 권징, 치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했냐면, 이런 모임, 공개적인 모임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제를 단절시키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리는 이런 권징의 사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당연히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곳인데,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조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앞서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이 잘못을, 죄를,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자를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내 주었으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사탄에게 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은혜가 없도록 하고, 성찬이나 교제, 성도 간의 이런 은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 종말은 육체적인 파멸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정도로 치닫게 되면, 육체적인 파괴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냐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몸은 망가져 있는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은 망가졌어도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요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부름을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너 이런 일을 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 다시스 행의 배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갑자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배가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폭풍을 만나서 이제 그 배는 파손이 되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그때 깹니다. 깨서 깨닫기를, 지금 이 위험의 상황이 나 때문에 온 것이구나.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당신들은 살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 풍랑이 하나님이 보낸 징계였거든요. 그를 이제 배가 안전해지고, 그 요나는 어떻게 됐냐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 하냐면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겠다고, 말하자면 이런 기도를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요나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지 않고 징계했어요. 뭘로? 큰 폭풍으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혼이 난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치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용서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사랑만 하시면 영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치 않다는 것은 사실 역설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치 않음이라는 징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징계는 곧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용서치 않음의 역설은 거룩을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이, 즉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 유익이 뭡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징계해도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에게는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치 않는 어떤 징계가 있을 때 그건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할 기회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역설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라는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은 3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그 대명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하신 분이 아니고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시다.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이 역설이죠. 조금 전에는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4절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설이죠. 도대체 강하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역설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은 약해지셨나요? 첫째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종은 약한 겁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은 약한 자의 특징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그 고백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분이 얼마나 약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나약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신 약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왜 그분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 마귀가 사탄이 유혹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유혹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순종하신 거죠. 무엇을 순종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에 순종한 건가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의하면 자기의 피를 힘입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약하심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하심은, 그분이 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겐 영원한 속죄, 구원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그분은 약하시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셔요.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분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이죠. 그분이 약하시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구원,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약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하심,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약해 주신, 약함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했다가 지금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로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데마와 같은 사람은 신앙적 양심을 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가치관에,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의 예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약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린 결코 그분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든든한가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은 확실한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약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가? 굳게 서 있는가? 구원의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도 없어요. 그분만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역설은 우리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도 약하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 약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어죠. 우리 시대에는 이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이 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내가 강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러려면 나는 강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야, 여기까지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아직 더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착각하기 시작하죠. 나는 충분히 과대평가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의 유혹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이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고 이 프로에서 강연한 것들을 이 책으로 내놓은 것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의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강의 내용이 굉장히 또 기억나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 현대는 인간과 컴퓨터와의 대결 구도 속에 있는데 계속 컴퓨터가 이기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열심히 싸워봤는데 안 됐죠.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제 이 김경일 교수가 하는 말이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지심리학자의 예를 들면서 인지심리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에 주목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 인간이 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컴퓨터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미래에 그 한 번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에 대해서는 인간은 컴퓨터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른다. 아주 흥미로운 강의인데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가 인공지능 알파고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답을 내놓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에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검색을 다 일일이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을 다 검색해야 모른다는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인간은 모른다라는 답을 내놓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누가 이길 수 있냐면 인간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죠? 인간은 컴퓨터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여기에 인간의 유한성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른다가 있어야 인간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제한성이라고 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약함이죠.
인간이 약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모르는 게 있어야 인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김경희 교수의 강의의 내용 속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주 보면 너무 친숙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친숙한 것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서면은 사람들이 본닛을 이렇게 열어본다는 거예요. 왜 열어봐요? 자기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걸 열어본다는 거예요. 자동차와 너무 자동차를 많이 보고 자동차를 또 몰고 있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무 친숙해서 자기는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 메타인지라는 게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요, 모른다가 인간을 인간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강의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배운 게 많고 또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이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배경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약해졌는가를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약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고, 또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피하려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약함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섬김은 약함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약해졌을까요? 왜 바울은 약하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4절에 한번 보시면 그 약하나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왜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약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는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재미로 다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장으로 계신 배에 승선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경험하는 그런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조차 내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그 배를 타고 있는 것과는 뭔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가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폼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뭡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나 자원이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함께 했어요. 어떻게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었는가? 약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라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할 때 바울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함의 역설이죠. 역대하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배우는데 아싸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이 통치 시대에 이 구스라는 100만 명을 이끈 군대가 그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100만 명은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은 이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상황에서 아사 왕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정확한 고백이죠. 이 100만 명의 적군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유다 왕국에는 없었어요. 왕도 그의 백성도 신하들도 속수무책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의탁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서 그 100만 명의 적군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약함은 역설입니다. 그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이 역설 속에 우리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모름이,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희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약함의 역설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으로 안내합니다. 약함 때문에 비관하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그 절망과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수군대 100만 명을 그냥 그분의 손가락 하나로 그냥 끝장을 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 이유겠죠. 오늘날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아사왕이 이렇게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100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나중에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겸손 속에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베풀어줘요?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해야 그분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썰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철환 씨,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이철환. 그 이철환 씨가 쓴 시리즈 책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 번째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세 번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이제 읽어보다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거기서 봤어요. 이제 두 명의 이제 어린 아이가 그 널따란 고무 매트 있죠. 아이들 넘어져도 다치지 말라고 집에 이렇게 깔아놓은 고무 매트에 그 매트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놓고 두 아이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인데,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톰과 제리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어린애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야옹이하고 찍찍이야.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먼저 톰과 제리 얘기했던 애가, 아니야,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어. 이건 톰과 제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말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건 야옹이야, 찍찍이야. 그러면서 또 서로 막 혈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옆방에서 두 엄마가, 그 아이들 엄마가 손뼉을 치면서 막 웃는 내용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여백에 이런 글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만 아는 사람이 더 문제였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만 아는 사람이 더 문제였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만 아는 게 문제죠.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만 아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도 모르는 아이인가요? 하나만 아는 아이인가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이 전하는 역설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어떤 진리를 선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용서치 않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신데 약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역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분은 그것을 친히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놓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사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약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설 속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역설, 오늘 잊지 마십시다. 이 역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간직하고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 키를 올려주셔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사하셨네.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의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